창세기 12장을 한 번 더 전체를 읽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정, 영광의 하나님께 이르는 복을 받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전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우리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누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두이라 하여 내가 그를 내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난 화요일 날 창세기 이제 12장 큰 어떤 이제 윤곽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갔지만 실제 히브리서에서 이때 당시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를 할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이제 신약에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이후의 그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를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그 한 성에 대한 이상을 따라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두 단계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크게 요약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체험이나 우리의 체험이나 똑같이 우리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믿음이라는 게 원래 없었었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구원받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면 막 그 믿음이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뭐가 있는 사람인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쉽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라도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의 주인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면 그 믿음을 받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이제 성경이 지금부터 제시해 나가는데 요즘 우리 인터넷 사이트의 그 카페에 보면은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신뢰하는 이제 어떤 성도가 오셔서 이제 그 자기의 가르침 받은 것을 많이 이렇게 자꾸 지시를 하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좀 전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아마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지금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설명을 할 때 잘못 가르쳐 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꾸 주입을 시켜서 세뇌를 시키면은 그런 이제 이상한 신앙으로 그것이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릴 수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것을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기성교계 나름대로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 뭔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잘못 가르침 받은 것이 조금씩 섞여 있죠. 진리 중에. 그러다 보니까 온통이가 다 사실은 그 마음이 완전히 부패되어져 있는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상태인데 본인은 나는 거룩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자고하는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다 붙잡혀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늘 크게 볼 때 두 단계가 있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는 그 믿음 생활, 광야 전기간 동안의 믿음도 있고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진짜로 정복하고 자기 기업으로 취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반드시 두 단계로 이렇게 갈라놓는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연적인 옛사람이 말씀을 쫓아서 갔다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할례를 받은 이후에 새언약으로 주신 할례의 새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을 받고 이해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이게 다른 것이지요.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이제 그분도 굉장히 아주 열성적이고 영도 강하고 이제 그런 걸 내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게 응대를 해가면서 이제 느꼈는데 그분의 관념은 뭐냐면 창세전 선택론 이제 칼뱅 신학을 하신 분이 한테만 신앙을 가르침을 받아왔다는 뜻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100%인 거예요. 이제 자신에게는 그러다가 이제 그걸 전하려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부딪히니까 그걸 받아주면 뭐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자꾸 이유를 제기하니까 이제 막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격한 말도 좀 하고 뭐 이제 이러고 이제 수긍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나는 성경으로 제시를 해야지. 사람의 말로 봐야 그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성경을 제시해라. 자꾸 해도 성경을 제시를 않고 가르침받은 교리를 가지고 자꾸 자기 주장을 논리를 펴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믿는다 그러지만
사람의 교훈을 믿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자신이 믿는다고 본인은 철석같이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의 교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는 것이거든. 이제 이런 것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 제시하라 하니까 결과적으로 한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리브가의 태중의 쌍태가 있었는데, 예? 그가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하기도 전에 나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것이 모태로부터 창세전에 택한 거 아니냐. 이제 그 구조를 갖다 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옳구나 이제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잘 됐다 싶어서 갈라디아서를 내가 딱 제시를 해가면서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된 다음에 나를 모태로부터 사도로 택정하셨다 그랬는데 모태에서 리브가를 택했다라는 말은 에서가 아니고 모태에서 리브가가 아니라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택했다라는 말은 신약에서 사울이라는 옛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바울을 택했다라는 말 아니냐. 그걸 그 정도로 설명을 해주면 벌써 이게 감이 탁 와야 되는 것이거든, 영감이 있는 사람이면. 그래서 겉사람 똑같은 나를 말하는 건데 나의 옛사람이냐 나의 속사람이냐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아담 세계에서 너 나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이것은 안 맞는 말이다. 성경의 의도가 이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뱅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다 이건 너 아니면 나 이걸로 나는 택함 받았고 너는 불택자다. 너는 육이 되기로 예정되어졌고 나는 구원이 예정되어졌다. 이걸 주장하는 게 칼뱅신학이거든. 이제 이것을 나는 이미 다 알고 그걸 가르치던 사람인데 나도 바꿔줘가지고 지금 영뚱 소리 하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로는 아주 나도 그것이 막 100%인 줄 알았거든. 이게 그때 당시의 나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사람이라는 게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 난 이제 그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선생을 잘못 만나서 계속 세뇌당하면은 다른 것은 모르니까, 신앙세계의 다른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침 받아오던 것이 굳어져 버리면은 자기 것이 100%거든. 아주 나도 그때 당시는 그랬으니까 말이야. 막 구원이 예정됐고 특별히 이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죄인을 택해서 뽑아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그때는 또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 또 이 천하만민 중에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해서 이렇게 불러서 구원을 예정하셨다가 오늘날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막 철철철철 흘리고 막, 아 나도 다 그거 해봤어. 그거 안 해봤으면 여기 와서 이 말 알아듣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막 그것만 계속 다른 사람만 만나면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 얘기를 들으면, 아 당신은 말이야 구원받기 예정된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 얼마나 좋아 그 기분이. 그러나 그것은 사람 기분 맞춰주는 얘기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버리는 거잖아. 하나님의 예정, 선택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모태로부터 택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담 세계에 속한 혈과 육으로 태어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그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버리기로 예정을 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새로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좋아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분이 나의 참 신이다라고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예정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무슨 사울을 택했을 모태에서 하나님이 바울이 그 창세기 리브가의 태중의 쌍태 얘기를 그걸 자기에게 적용을 딱 해가면서 모태로에서부터 나를 택했다 그렇게 말을 이제 적용을 자기에게 했는데, 사울이라는 예수님 핍박하는 예수 제자들 핍박하는 사람을 택했다는 말이겠어? 그 사람은 버리고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된 바울이라는 새 사람을 택했다 이 말을 하려고 그 얘기를 한 것이지. 그러면 내가 그런 글을 이렇게 댓글을 딱 달아주면은
벌써 이게 영감이 다 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계속해서 수긍하는 것 같지만 찢기가 남아있잖아요. 나중 글을 또 보면은 그것은 왜 그러냐.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무언가를 이렇게 그 영혼이라는 것을 더럽혀 놓으면은 그것이 한몫에 싹 씻어진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세상 사고를 가지고 바벨 신앙했잖아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대대로. 바벨 신앙을 그 배경에서 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서 거기서 나서 자란 사람인데 그 바벨 신앙이 얼마나 세뇌당해 있겠어. 이 사람을 불러내려니까 하나님이 내가 또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복 주구마.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얘기하니까 아따 이제 살판 났다 하고서는 복 받으러 갔는데 복 대신에 저주가 임했다 이거요. 아니 영광의 하나님이 불러냈으니까 영광을 받으러 가야 할. 자기는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막 자기를 막 영광스럽게 될 줄 알고 왔더니 망신 아주 그냥 영광 대신에 수치를 당해도 그런 수치를 막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기 저기 아내를 19절 보면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니 이 꼴을 당해버렸으니 자기 아내 바로 왕한테 넘겨줘서 흑마누라 되게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도 흑마누라 데리고 사는 거 아니야. 지금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맞아 그런 거 아니야.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가 있겠어.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게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바벨 신앙의 관념을 깨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데라와 그 할아버지 나홀과 대대로 갈대아 우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바벨 땅에서 태어나서 바벨의 신앙으로 조성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참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복 참다운 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제 인도해가는 그 복을 주려고 불러낸 건데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 그러면 아 부자 되게 해준다 이제 뭐 그 1초도 안 걸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막 내가 막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막 아브라함님 해가면서 막 떠받들어주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래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 그냥 그 말이 아주 그야말로 이꾸루요. 이런 사람을 그 굳어진 관념을 박살내고 이 머리를 먼저 깨고 새 것을 새 사람으로 새 창조를 하려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냐 지금 얘기를 해나가는 거다 이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그 예정론자들이 이제 일부분이 맞는 것이 우리의 공로로 어떻게 된 게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이 이거 다 하신 거 아니냐 그걸 강조하더라고 그러는 거거든. 맞아요. 아브라함 되게 하려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다 이런 말씀을 깨닫고 아멘이 되고 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늘 성전에 계신 신의 영광 앞에 신의 임재 앞에 우리를 이끌어다 놓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구원의 완성인데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형제 계열에 속한 구원파 이런 사람들 우리 루디아 자매 구원파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이지 거기는 그냥 몇 년도 며칠 날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자 이거야. 하면서 그냥 명단번에 그냥 해. 이제 그럼 할렐루야 아멘이지 인제사 단번에 구원 받은 줄 믿습니까? 아멘 하면 침례 받자고 해가지고 그 구원을 받았었거든. 그러다 나 만나니까 뻥 하는 거야 이제. 얼마나 혼동이 왔겠어요. 뭔가 다른 것에 세뇌당에 있었으니.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내려다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옳은 대로 다 돌아오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은혜로 다 그러지 내가 그랬다 그런 게 아니죠. 모태로부터 자기를 택했다라는 말은 사울이라는 옛사람을 심판해서 버려버리고 바울이라는 새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바울된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택했다 지금 이 말이 리브가의 태중에
뭐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었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거 보라고 이게 창세전에 말이야. 누구는 택함 받고 누구는 말이야 미워가지고 그냥 지옥에다 넣기로 했다고 말이야. 이렇게 갖다가 이것을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 의미를 너무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버리고 할례받은 후에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줘가면서 그 사람을 택했다.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택했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얘기지. 이걸 가지고 그냥 무슨 막 너는 불택자니까 너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 사람 안 믿어져. 왜 불택해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의 날 심판할 때는 너 왜 안 믿었어? 하고 이제 또 심판해. 그러면은 그건 정말 싸가지 없는 하나님이죠. 나는 그런 하나님 만약에 나한테 와서 말 같다는 소리 하면은 네가 신이야? 내가 신이니까 넌 내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고 난 그런 신 내가 심판해버릴 거예요. 내 입의 말로. 뭘 알아야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잘못 아는 것은 다 비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다. 이런 것이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 조금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냐? 아담 안에서냐라는 것을 구분을 안 해주는 것과 모태에서 택한 것이지 창세전에 택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무엇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창세전에 막 예정했다 이제 이래서 내가 창세전이라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을 말하는 것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땅을 정복하게 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것이 예정 아니냐. 사람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는 천사들의 세계에 있었다 그때는. 그러나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정복하고 자기 기업으로 갖게 만들고 또 새 세계에 들어온 모든 생물들을 저 구속받은 내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알으니까 나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그냥 착착착착 다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창세전에 예정했다라는 말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만들어가지고 땅을 정복하게 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창세전의 예정이지. 어떻게 창세전에 너는 미우니까는 지옥 가기로 예정해놓고 자기는 이쁘니까는 천당 가기로 예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칼뱅이라는 그 마귀 사자가 그 살인마잖아.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칼뱅이 살인 저지를 때 한 얘기 한번 읽어봐요. 막 정말 꿈에 나타날까 싶지 않아. 사람을 죽여도 곱게 죽여야지 말이요. 그렇게 그게 야비하게 그렇게 여성도들을 그렇게 죽였다는 그런 더러운 얘기 그거 보면은 그게 무슨 놈의 그게 구원자요. 그게 구원의 교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게 살인마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나고 씻음을 받아서 깨끗해져야 이런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구분이 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 혼 생명 자체가 씻음받지 못한 상태로 천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복 죽구마 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불러내면은 얼씨구나 인제 너들 나 가난하다고 나 뭐 별로 뭐 없다고 너희 나 깔봤지 인제는 이제 내가 이제 며칠만 지나봐봐 너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너희는 내 발밑에 놓고 내가 발버릴 거야. 이것은 1초도 안 걸리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이꾸로요 이꾸로 그야말로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자기 이기심으로 믿는다. 이게 믿음도 처음에는 혼적인 사람이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이니까 육신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이것이 더 굳어지고 세뇌당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광야 끝까지 계속 사실은 마귀한테 예배를 하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저희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요. 아주 자기네들처럼 안 하면 조금 다 쳐죽여야 돼. 칼뱅이 그런 거 아니야. 지가 그거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자신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마귀 사냥이라 해가지고, 저것들은 이미 저주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들이고 이미 창세 전부터 이것들은 멸망의 자식들로 예정을 딱 해놓은 족속들이니까 사정없이 다 잡아다가 마귀 자식들이니까 지가 다 가서 마귀 자식 처리해버려야 된다고 그 짓을 한 거거든. 야, 이게 지금 도대체 그것을 진리라고 지금 칼뱅신학 신학교, 우리 저 신영재님, 김영재님, 여기 김영재도 했지, 저기 여기 신학하신 분들 도대체 가서 뭐 배워왔어? 그거 배워왔죠. 조직신학, 칼뱅신학, 예정론. 우리 형제님들은 예정론 나만큼 공부 안 했어요. 사실은 내가 그런 얘기 다 발표를 안 해서 그러지, 신학 공부한 거만큼 나만큼 안 했어. 형제님들은 나 못당해 신학에 대해서 하면은 사실은. 그런데 그런 말투가 짜는 것이 그걸 가지고 밥벌이로 써먹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 뭐 배운 것 갖다 가르쳐서 써먹는 거지 뭐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교리를 섞어서 사람들에게 세뇌시켜 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하고 거짓을 많이 섞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칼뱅신학 중에 다 틀린 게 아니에요. 99%가 맞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아닌 것을 갖다 살짝 갖다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같이 섞는 거예요. 이게 마귀 술법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눈이 밝아진다라는 게 뭐예요? 조금 섞어 있는 그것을 딱 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돼야 밝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다 수원교회 지금 7나라의 빛 가운데로 다 나가자 말이 이러는데 이렇게 다 되셔야 돼요. 비진리는 조금 섞는 거지 많이 섞는 게 아니에요. 많이 섞으면 눈치를 채기 때문에 많이 섞지를 않죠. 마귀가 그렇게 우준하게 일을 하나.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게 일을 하죠. 이런 것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에 괜히 또 하기는 뭐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하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연결이 다행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다른 얘기인 것이다를 알아야 돼요. 모세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믿음이 다 똑같은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다른 믿음이라는 말도 있고, 그게 귀신의 믿음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귀신의 믿음도. 귀신들도 심지어 때와 시기까지도 잘 알아요. 두 무덤 사이에서 있던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한 얘기가 있어. 뭐라고? 아직 우리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이야. 무적행에 다 갖다 몰아넣고서 문장모 버릴 때가 그때가 아니다. 이게 교회 시대 전 기간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마귀와 마귀 사자들을 싹 결박에다가 무적행에 탁 넣고서 잠궈버릴 때가 아직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시작돼야만 무적행 딱 갖다 가두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게 좀 못 알아들어. 도대체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사람의 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건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선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나의 지식이 이렇다라고 믿고 있었던 지식이 있을지라도 성경의 진리가 딱 선포되면 아멘 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딱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이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관념을 끝까지 고집을 해서 이기려고 그러거든.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이길 건데 말씀을 이길 거예요 누가?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우리 신앙이 이렇게 다
완전하게 다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영광의 하나님께 이르는 복을 받는 이제 구원의 그 여정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있지만 어쨌든 이 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 그것은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빛의 세계, 그곳에까지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네 사람의 전기를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으로. 예레미야 3장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르는 이 복을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성경을 전권을 다 뒤져야 되지만, 그러면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은 혼란이 오니까 간략간략하게 해서 나갈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5절로 18절 다 찾으셨어요? 네,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데에 나아간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누구나 사람을 얻어서 양육할 수 있는 목자의 직임을 다 받으셔야 돼요. 목사가 아니고 목자예요. 목자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줄쳐놓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요. 자, 모세는 여호와의 언약궤에 관한 말을 계속 가르치죠. 그런데 참 목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는 다시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모세로 말미암아 말한 식양 모양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서 직접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하지 막연한 예표 모형인 언약궤를 자꾸 소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생각지도 않을 것이요,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요, 찾지도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의 가르침은 끝이다 이 말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때는 이것으로 종결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시는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기물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참 언약궤다 이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인도하는 지팡이가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참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신약의 사도들은 그분을 얼굴을 면대해서 봤기 때문에, 모세처럼 등만 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많은 설명을 해서 내가 가르쳐 줘도 이분이 바로 이 언약궤는 예표로서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죠. 언약궤 속에 무슨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느니, 거기에 지팡이가 들어있느니, 비석이 들어있느니,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가르쳐줘도 그것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안에 비밀의 감추인 만나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만이 부활 생명인 것이고, 이제 지팡이가 쌍난다 이랬었고, 이제 그분만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과 절대적인 우주를 통치하는 법인, 두 돌판에 새긴 법이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언약궤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다 되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자, 이제 그때에 이렇게 될 때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때에 예루살렘이 줄쳐놓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언약궤에 대하여 정확하게 실상을 가르쳐주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는 언약궤, 법궤의 뚜껑이 영광 보좌지요. 예표상으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의 지성소에 법궤가 놓여있고 그 법궤가 언약궤인데 법궤 뚜껑이 속죄소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영광 보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실제가 이제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받으면 물질적인 성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뚜껑, 그 법궤 뚜껑을 영광 보좌라고 그러는데 그 법궤 뚜껑은 양편에 영광의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고 지키죠. 그런 것들은 그 실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의 영광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에게는 나타났다 이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영광 보좌가 법궤 뚜껑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영광 보좌다라고 바꿔지는 거예요. 개념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람 지금 불러내서 영광 앞에 지금 인도해 가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서두에나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보이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다 성경을 알으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랬죠.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렀죠. 자, 이곳으로 이르면 여기가 영광 보좌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모인 사람들은 장자교회다, 하늘의 장자교회다 그러는데 거기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어디에 모이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모인 것이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다 말이야.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아브라함이 최종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 이거였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죠. 지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랬는데 이것은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이 하늘의 시온산이요 예루살렘 성이단 말이야.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이야. 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장자들의 교회다 이렇게 신약성경에서는 설명을 해놨고 계시록에 가보면 모든 신앙인들의 그 신앙의 종국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기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해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까지 계속 했을 필요도 사실 없어. 이렇게 요약적으로 이것이 뭔가 신앙의 어떤 그 틀이, 신앙의 터가 이제 딱 닦여져 있어야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해나가도 지금 이 사람은 그 긴 노정 중에 어느 정거장쯤 온 사람, 이 사람의 구원은 어디에 이른 사람, 이 사람 어디까지 이른 사람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그랬는데 이 기업으로 준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말한 것이지만 그건 표상이지 실제가 아니니까. 예루살렘도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지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신약에서 이제 마태복음의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찾으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야, 여기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건 계시록에서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려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제 세상이 새롭게 돼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영광의 보좌라는 말이 개인적으로는 주와 합하여진 나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주님의 경륜은 나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는 또 맞춰야 된단 말이야.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우선하고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우선 받아야 되고 궁극적인 목적은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양면을 정확하게 우리는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야,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좌들에 앉아서 12보좌에 앉아서 이거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심판한다 이랬는데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저기 그 11장 부분에 가보면 때라는 것을 거기서는 선포를 해요. 땅을 방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자들에게는 상 주실 때가 이르렀다고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그 때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단편적으로 이거다라고 너무 확정해버렸다가 다른 어떤 것을 나중에는 이제 간과하고 지나쳐버리게 되는 경향이 생기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예수님이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랬는데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 가운데에도 네 생물이 앉아있고 보좌 주위에도 네 생물들이 또 보좌들이 앉아있지요. 기본적으로 보좌 가운데 앉아있는 네 생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인 거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네 생물이 설명된 거잖아요. 그 기본 그 네 생물에 의해서 구속받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또 그 주위에 있는 네 생물들이죠.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해간 24장로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불신세계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믿음세계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단 말이에요. 믿음세계를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믿음세계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세상 나라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진리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5장 31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이 19장 말씀을 25장에서 다시 재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읽는 거예요. 찾으셨죠?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기 때가 정해져 있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19장에서도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했었죠?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거기 앉아가지고 그 함께 앉은 작은 소자들이 또 보좌들에 같이 앉았는데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죠. 거기 이 보좌들이 앉아서 이 일을 주님이 하신다 그러지만 사실은 함께 앉은 제자들을 통해서 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예.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진리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예, 그러면 뭐 이제 시간이 됐으면 잠시 쉬었다가 더 나가는 말씀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